기독교로부터의 예수혁명 6번째 시간으로 세월은 흐르고 나는 여기 머문다. 세월은 흐르고 나는 여기 머문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는 수치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왜 수치스러운 것이냐? 기도가 일종의 자작극 같은 자기 연출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각본, 감독, 배우 혼자 다 하는 거죠. 보여줄 사람도 없는데 말입니다. 만일 이러한 1인극을 누군가 앞에서 한다면, 또 만일 누가 이렇게 내가 혼자서 1인극을 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 본다면 그것은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나 이렇게 나 혼자서 스스로 자작극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자작극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불신감을 넘어가야 됩니다. 기도를 하려면 보이지 않는 손가락질과 수치심을 넘어간 사람만이 기도를 할 수 있죠. 문제는 수치를 넘어가려는 부끄러움도 없이 정말로 배우가 연기를 하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아무런 기도 자체에 대한, 자신의 기도 생활에 대한 회의나 반성이 없이 그냥 타성에 젖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또는 정말 남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사모가 광장에서 기도한다. 남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거야말로 수치를 모르고 부끄러움도 없는 짓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장면을 희극적으로 흉내를 냅니다.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보면 기독교인의 기도는 대부분 조롱거리로 등장을 하죠. 기도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일들, 신부나 승려들은 좀 다르잖아요. 진지하게 다루는 면이 있는데 목사들이나 이 교인들이 하는 예배 행위, 이런 것들, 서로 교제하는 모습, 이런 게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올 때는 다분히 희극적으로 코미디 같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가식적인 연기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누군가 보라고 하고 있는 위선적이고 의례적인 말과 행위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기도라는 것은 진짜로 누군가 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거죠. 보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만을 향해서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머리를 어디다 둬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만 있으면 됩니까? 믿음으로 자신의 기도의 대상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쳐도 끝내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숨은 신이다.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숨어 계신 거기에 기도의 비밀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거처가 바로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있죠. 이 대상이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또 어느 틈에 사라지거나, 존재해도 전혀 인식되지 않거나, 다른 어떤 것,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 기도하는 사람의 관념, 지식, 주관적인 선입견에 의해서 왜곡돼 버릴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분인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시는 분에게 기도를 하려면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믿음에 말이죠, 그 믿음에 기도하는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선입견이라든가, 또는 왜곡된 지식이라든가 잘못된 관념이라든가 이런 게 대체될 경우에는 기도는 정말 혼자서 떠들어대는 부조리 극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기 혼자 짓거리고 자기 스스로 위안받고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알고 있다. 안 되는 거죠. 근데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안 되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이 질문은 매우 정직합니다. 다른 모든 것도 그렇지만 자기의 신앙 문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는 체를 하지 말고 모르는 것을 모르는 그대로 물어보는 태도가 아주 중요하죠.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하나님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런 개념이라면 뭐 성경 공부 같은 거 조금만 하면 누구든지 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뭐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숨어 있기 때문에 그의 전모가 결코 포착될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인데 주님은 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감각할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너희가 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있는 감각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만일 누군가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우선은 우리가 그것을 도저히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과 길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모르는데 어떻게 안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논할 때 그분은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고 포착할 수도 없고 소유할 수 없는 분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길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것이 알 수가 있게 되느냐? 그래야 믿음의 의미가 밝혀지고 기도를 하더라도 원맨쇼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공허감이 드는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냥 혼자 기도하면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뭐 그런 공허감이 있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도마처럼 물어야 되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알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압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죠. 그러나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지식은 얼마쯤 늘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은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을 압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이 대답은 대답이 됩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려달라니까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봤으면 아버지의 길을 아는 것이다. 이게 대답이 됩니까? 여기서 그냥 건너뛰어 버리면 예수님을 본 거는 하나님을 본 거다. 이런 식으로 건너뛰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알지도 못했으면서 아는 척을 하게 되는 거죠. 대답이 안 됩니다. 대답이 되려면 이것이 대답이 되는 이유를 밝혀내야 되죠. 그 이유를 밝히지도 않은 채 그냥 대답이라고 믿거나 또 그 이유도 밝혀지지 않은 이 대답을 또 남한테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는 거야.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도마의 수준만도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이 기록을 여기에 남긴 복음서 저자의 뜻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왜 복음서 기자는 이 도마의 이런 질문을 여기다 적어놨고 또 그 도마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적어놨겠습니까? 우리가 동일한 난해함에 직면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은 우기는 말이 아닙니다. 교조도 교의도 맹목적인 주장도 아니죠. 그럼 뭐를 말하는 겁니까? 확실함을 말하는 거죠. 확실함.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길, 진리, 생명은 다 같은 말로서 보완해서 이 세 마디가 다 보완되어서 하나의 뜻을 강조하는 거다. 하나의 뜻.
어떤 뜻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나라는 인격, 그리스도 예수라는 인격, 그 존재 자체, 그리스도 예수라는 인격 자체가 하나의 모델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델로서 사람들 앞에 보여져 있다는 거죠.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예수라는 인격이 하나의 모델이고 모범이고 대표고 해답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이 다른 인간들과 다르게 지니고 있는 어떤 상태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참되게 보면 예수님이 말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럼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상태다. 확실하다 이겁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나를 알았으니까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대답이 충분히 안 됐습니다. 그렇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 부족하다 이거죠. 그렇게 말씀해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아버지를 직접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만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대답이 됩니까? 빌립의 질문은 도마의 질문에 대한 확장 보충이죠. 빌립도 도마처럼 아직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동일한 질문을 하는데 빌립이 1단계의 도마가 1단계의 질문을 던졌다면 빌립은 2단계의 질문을 던지는 거죠. 더 답답해졌으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려달라는 데서 한 단계 질문이 더 세진 겁니다.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질문은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핵심을 육박해 나가면서 던져야 되는 거죠. 점잖은 척, 고상한 척, 착한 척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사정을 봐주면 안 돼요. 선생님의 사정을 봐주면 안 돼요. 선생도 모르는 거면 당신은 나의 선생이 될 자격이 없는 거다. 이렇게 해야지. 선생님 사정 봐가면서 물어보면 그건 둘 다 바보 되는 거죠. 당신이 가시는 길 그런 난해한 말씀 같은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대답 역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이상한 말에 대한 반복입니다. 나를 받지 않느냐?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럼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와, 미치는 겁니다. 대답이 안 됐는데 자꾸만 그런 대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대답이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독자들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답답함을 읽어내야 됩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읽어내야 돼요. 제자들이 답답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딱 감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자들은 이해를 못해서 계속 이해를 시켜달라고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직접 이해시켜주기보다는 자꾸만 그들의 답답함을 증폭시키면서 뭔가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빌립한테 조금 더 힌트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그러므로 이해가 가셔야 돼.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해가 가느냐?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고 내가 하나님이 됩니까? 그래? 그런데 나한테는 그게 가능하다. 네? 그렇죠.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말하는 거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다. 말도 안 됩니다. 그게 가능한 게 나다 이겁니다. 그게 가능한 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난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하나님 안에, 예수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이 하는 말이고 예수가 하는 일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가능해졌다. 내게서 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이해하고 믿게 되면 너희도 그것이 가능해진다. 너희도. 무엇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하는 일로 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는 말이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예수가 하는 일을 우리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여기 없기 때문에 내 대신, 이제부터 내 대신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들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다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행한다. 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것 자체가 틀려졌잖아요. 이제부터. 예. 이걸 자꾸만 옛날 자아의 욕망에 의한 구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것도 많죠.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사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이다. 사욕에 의해서 기도하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것에 입각해서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에 입각해서 기도를 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준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한다. 그 속에 성육신하셔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의 예수십니다. 그냥 예수라 그러면 안 되고 자꾸만 인간 예수를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역사적 예수니 뭐 스승으로서의 예수니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면서 예수를 육체로 이해한다. 육신적 예수를 자꾸 높이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현대 신학이 예수를 섬긴답시고 사람을 섬기듯 하라고 부추기는 경향이 농후해졌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교회에 충성, 주님께 충성하라 그러면 마치 옛날 조선시대 때문에 임금한테 충성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보이는 인간 임금한테 충성하듯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그냥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돈을 많이 갖다 바친들 하나님이 뭐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어깨를 주물러 줄 수가 있습니까?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봉사가. 하나님 어떤 봉사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의 뜻을 행하는 것밖에 없죠. 예수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도움을 주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인격,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고 복음이라는 진리이고 생명으로 충만된 하나님의 화신입니다. 어떻게? 그의 인격 안에서 그 증거를 충만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의 인격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들 개개인의 인격과 동일한 요소로 이루어진 인격을 말한다. 우리와 동일한 인격입니다. 그 차이점이 뭔가 그러면? 이 차이점이 중요한 거죠. 우리와 동일한 인격인데 차이는 뭐냐? 예수와 우리들의 인격의 차이는 그 차이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아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각을 갖지 못한 우리들을 그분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차이다. 그것은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이라 그럴 때는 그의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죠. 그게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향한,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완전히 인식한 의식의 상태를 말한다. 하나님을 인식한 의식의 상태. 또한 의식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인식,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인격상의 중심과 질서를 말한다. 어려운가요? 컨트롤 타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수도 없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서 중심이 없어요. 누가 참된 의식인지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에게는 중심이 있다 이겁니다. 컨트롤 타워, 명령의 원천, 생각의 원천, 이 원천에 대한 자각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함, 믿음에서부터 발생하는 새로운 중심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심이 계시다. 그러나 본래 누구에게나 있었던 중심이었죠? 언제? 아담 이전에 누구에게나 있었던, 동일하게 있었으나 선악과 이후의 의식의 분열로 인해서 상실해버린, 선악과 이후의 자아의 분열로 말미암아서 상실해버렸지만 본래는 누구에게나 있었던, 존재했던 존재의 중심을 가지셨다. 예수님은. 우리는 그것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것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부터 의식의 분열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간의 경과 속에서 이게 나라는 어떤 허망한 의식, 그 수많은 의식의 집적, 막 분열된 의식의 집적이 자기 자신이라는 혼돈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 이전에, 선악과 이전에 참 인간, 하나님의 창조로서의 참 인간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신과 일체가 된 인격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자각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자각하고 회복하고 그 상태로 돌아가면 우리도 예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와 동일한 영적 상태, 인격의 상태를 획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관념적인 도구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 상태가 중요하다. 공자의 사상을 간추린 유교 경전 가운데 하나인 중용, 그러니까 유교에 있어서 로마서 같은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용에서는 인간의 온갖 감정에 의해 갈등하면서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분열된 의식 이전의 상태를 중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중, 가운데라 그런다. 중용의 핵심이라는 것은 중에 도달하는 거다. 유교의 핵심은 중에 도달하는 겁니다. 중에 도달한 사람을 성인이라 그러고, 중에 도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수양을 해가는 사람을 군자라 그럽니다.
거기서 인간의 윤리, 통치의 윤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의 분출 이전에,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 이 중에 도달하지 못하면 사에 떨어지는 거죠. 사사로움에 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곧 사를 말하는 죽을 사, 죽음입니다. 이 중에 도달하면 생각 중에 사고, 생각 중에 생각에 도달하는 것이고, 일 중에 일에 도달하는 것이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가 됩니다. 스승이 되는 거죠. 거기에 도달하면 모든 사람의 사표가 되는 사람을 우리는 성인군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유학자는 스승을 본받아, 성인군자를 본받아서 자기의 인격을 수양하고 학문과 덕을 길러서 중에 도달해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도달하는 목표를 가지고 세상을 가꾸어 나가고 마침내 자기도 공자님처럼 또 자기 스승처럼 스승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거죠. 왜 그러면 중이라 그랬을까요? 가운데라 그랬을까요? 질서라는 의미죠. 거기서부터 질서가 나오기 때문에 분열된 자아의식의 통제가 가능해지는 중심. 병법에 이르기를 길목만 잘 지키면 혼자서도 능히 10배의 적을 감당할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말하자면 적이 들어오는 구멍, 악이 나오는 구멍을 알고 고기를 딱 지키면 어떠한 악도 제압할 수 있다는 거죠. 기록된 바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물건 훔치러 오는 도적을 말하는 게 아니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악한 생각 뭐 이런 것들을. 그 악한 생각이 나오는 그 구멍을, 들어오는 그 구멍을 딱 포착하고만 있으면, 길목만 지키고 있으면 어떤 것이라도 다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아의 분열에 따라서 악한 마음이 나오면 그냥 악한 대로 발산을 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의 왕국은 실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그 실현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이나 사건이 아니다. 예를 들어 선행이나 봉사나 착한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꾸만 그 기독교 설교가 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뭐 가면 어떻게 전개 뭐 결론 부분에 가면 항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가? 적용이라는 것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뭐 큐티를 하더라도 그 적용에 가면 항상 뭐로 돌아갑니까? 선행, 봉사, 착한 일 이런 걸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쓸모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지점이 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선행, 봉사보다 더 근본적인 봉사, 착한 일보다 더 근본적인 착한 일이 있다. 그 근본적인 선행, 근본적인 착한 일, 근본적인 봉사에서 나오는 선행, 봉사, 착한 일이 아니면 다 부패로 돌아간다. 어떤 관념이나 지식이나 사건보다 항상 근본적이어야지만 어긋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긋난다는 것은 율법이나 욕망, 시기, 경쟁, 다툼 등 이기심에 의해서 변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한다든가, 또 뭐 봉사를 하는데 서로 누구는 일을 더 많이 하고 누구는 일을 적게 한다고 서로 미워하고 싸운다든가,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또 누구는 그런 뭐 봉사를 많이 했다는 것, 나는 이런 정도로 주님께 충성하고 봉사를 많이 했다는 것으로서 권위를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자기 멋대로 또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결과가 벌어진다 이겁니다. 항상 근본적인 실현을 추구하면, 이 근본적인 실현이라는 게 뭡니까? 내 인격 속에 나의 모든 인격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 영이죠. 그 생각들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 중심 가운데가 생겨났느냐, 그 질서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 이거. 그것도 안 가진 사람이
남보다 더 열정적이라는 그 힘만을 믿고 그것으로 남보다 더 많은 일을 해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업적을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면 그것은 변질된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왕국, 신의 인격은 실현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교회에는 착한 사람도 많고 올바른 사람도 많고 의로운 사람도 많습니다. 뭐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차고 넘치죠. 이렇게 의도와 출발은 좋았는데 결과가 지금 엉뚱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럼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벌어진 걸까요? 그렇게 착하고 올바르고 좋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근본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 근본으로부터 일어난 변화, 혁신, 변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근본이라는 게 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며. 그렇죠? 양떼가 자고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목자죠. 근데 담을 터내면서 들어오는 놈은 도둑놈이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각 불러서 인도해낸다는 거예요. 목자는 그 사람의 이름을, 에? 내 이름을 내 이름답게 불러주는 게 목자라는 거죠. 내 이름도 기억 못하면 그 목자가 아니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알아버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간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목자를 알고 목자의 음성을 안다. 양은 자기 이름을 불러주니까. 양들을 내어놓고 초장을 향해서 목자가 앞으로 가기 시작하면 양들은 그 목자의 뒤를 따릅니다. 음성을 아니까 인도하고 있는. 그러나 예수님의 청중들은 예수의 이 말뜻을 이해 못하고 있어요. 아직 이해 못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줍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뭡니까? 절도요 강도다. 도둑놈들이다 이겁니다.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서만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닌,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것은 그리스도로서의 인격인 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서의 인격인 나와 같은 그런 스승이 아닌 자들이 도둑들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는 사익을 위해서 온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생명이라는 것은 실제를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죠. 생명이란 실제를 말하는 겁니다. 피상적인 속임이 아니라 본질적 실제, 진짜 실제, 지적인 일이나 신비로운 초월이 아닙니다. 진짜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의 지향, 일의 방식이 근본적인 진짜 처방이 되느냐 마느냐를 항상 질문해야 돼요. 저 목사님의 오늘 설교 말씀이 정말 나에게 진짜 해답이 되냐 안 되냐. 안 된다고 판단하면 그거는 도둑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만유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유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대충 맞춰서 살지, 이게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그랬죠 바울이.
전부가 아니면 전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해이해져 가지고 에이 뭐 내일 해지 뭐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가다 보면 어때요? 나중에 기도하려고 그래도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먹혀요. 그 부단히 그 먹힐 때의 그 상태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 먹힙니다. 그것을 회복하지 않고 그냥 기도를 하는 거는 그냥 허공에다 대고 하는 기도같이 공허하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이거 대충 입은 삐뚤어져도 우리가 행동은 못 따라가더라도 말은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완전한 성인 분자는 아니죠. 그러나 성인의 말씀과 길을 적당히 타협하거나 왜곡해서도 안 되죠. 내가 못 따라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잡아당겨서 나한테 맞춰서는 안 되죠. 나는 지금 이렇게 못 따라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독교인이 트럼프를 지지하겠습니까? 어떻게 박근혜를 지지하겠습니까? 어떻게 박사모가 되겠습니까? 예수가 어떻게 한교총이나 한기총의 멤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올바른 길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거기에 껴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생명의 원리, 실제의 원리를 배반하고 인간의 서정과 서사를 잃어버린 무례한 일 가운데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고로 예언자들은 당대의 가장 급진적인 인사들이었습니다. 급진적이라는 이유는 어떤 정치적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데 이유가 있었어요. 근본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에 급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이 근본주의자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가장 근본적인 사람들이라면 누구보다도 급진적이어야 될 겁니다. 행동은 못 따라가더라도 말은 급진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가감없이. 누가 보라 이 사람의 선행을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예언자들은 그래? 네가 그렇게 선행이 대단해? 그러면 너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스스로 선행을 자랑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었다. 그분은 따를 길도 자취도 없는데 정말 내가 따를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도 자랑도 자존감도 자아의식 전체를 다 부인하지 않고서는 못 따라간다 그랬어요. 아무리 따라가는 흉내를 내고 따라가고 싶다 그래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기 부인을 되든지 진짜로 되든지 되지 않든지 그거는 둘째 문제예요. 그러나 우선은 자기 부인이라는 하나님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 자체에서 타협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자기가 일말에 양심의 가책에는 시달릴지언정,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에는 시달릴지언정 그 길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모든 시대의 예언자들은 모두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만 잘났냐? 너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이런 욕을 많이 먹는다. 특히 기득권이나 권력층의 미움을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예언자가 바라보는 시대는 지금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언자는 미래를 바라보잖아요. 예언자들이 당대의 집권자들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세대를 위해서 말씀을 전했지. 마찬가지로 예술가는 미래를 위해서 예술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술가가 이 그림 많이 팔아가지고 나 부자 돼야지. 그럼 벌써 틀린 거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내가 그린 이 그림, 내가 만든 이 노래,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언젠가는 사람들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기여하게 되리라는 꿈을 가지고 하는 거죠. 옛날 러시아의 사상가들은 먼 곳의 인류를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까이 있는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기독교, 예를 들어 가까이 있는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종교, 사상, 철학, 예술이라면 온통 이기적이고 주관적인 욕망 충족의 기구들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하는 신앙 행위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염원하는 것인지, 뭐 대통령 누구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대통령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다. 그 미래적이라는 말은 종말론적이라는 거죠. 그 종말론적 비전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 공적 인간, 세속을 초월한 신적 인간이 된다 이겁니다. 신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신과 합일된 신인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면서 사람, 사람이면서 신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세상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분열된 인간됨의 죄성의 상태를 인식하고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진 신적 인류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부인할 때, 알아차릴 때 우리의 머릿속, 몸속, 마음속, 정신 속에서 전적으로 살아나는 새로운 상태, 이게 알아차릴 때 나타내지는 상태, 이것이 인격적이고 영적인 부활이고 윤리적인 갱생입니다. 여기서 먼 훗날 말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말세인 거죠. 누구나 본래 있으되 아직 알려지지 않았던 상태, 그것에 의한 그 질서에 의한 컨트롤. 진리는 총체적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헤켈입니다. 복음은 정치나 경제제도, 진보 혹은 심리적인 평형을 유지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한 것도 결코 아니죠. 그것보다 오히려 더 기초가 되는 최소 단위, 거기서부터 그런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덕목들로 한 단계 한 단계 강화되어 나가고 확대되어 나간다. 이리관지, 철학이나 이데올로기 같은 선입견적인 관념이 아니라 생명의 원리, 숨의 원리로부터,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나의 내면으로부터, 철저한 나 자신으로부터 세계와 역사의 향방까지 일체화되어서 하나의 맥락 속에 존재하게 되는 것.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를 하고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기서 방언이라고 그랬지만 다시 소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리. 우리가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서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옵시며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데, 그러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마음은 기도하지 못한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공허감을 많이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 기도의 말은 말대로 돌아가고 또 마음의 생각은 생각대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한다. 여기서 영과 마음을 이렇게 분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다. 소리만 내지 말라는 겁니다. 소리만 내지 말아라. 그 내는 소리가 내 안에서 우러나온다는 것을 감각하라. 그 소리를 지금 내가 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내라 이겁니다. 인식하면서. 그 소리가 무슨 내용을 가졌는지, 어떤 감정을 가진 건지를 느끼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악가를 생각해 보면 딱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성악가가 무대 위에 가서 노래를 부를 때 어때요? 청중을 의식하면서 부릅니까? 안 그렇잖아요.
성악가는 자기 육체 자체가 살아있는 악기죠. 악기. 그러니까 자기가 온전히 자기가 내는 소리가 온몸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몸, 정신 따로 구별이 없어요. 자기의 온몸을 사용해서 공명시켜서 내고 있는 것을 자기가 자각하면서 내야 돼요. 자각을 못하면 어떻습니까? 쓸데없는 생각들이 개입되겠죠? 진정한 예술가는 청중한테 보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온몸으로 완전히 몰입되어서 하는 것, 예술이라는 것이 다 신을 예배하는 것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온전하게 자기를 드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자기를 잊어버린 상태가 되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한번 해보세요. 성악가가 노래 부르듯이 자기가 하는 기도를, 그 소리를, 느낌을 인식하면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이것을 더 확대해서 기도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것이 뭡니까? 자각이고 중심의 회복이죠. 그럴 때 자기 부인이 일어나서 인식의 새로운 형태가 나타난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선이든 악이든 가감이 없고 판단이 없고 비평과 평가가 없는 있는 그대로의 내 상태가 나옵니다. 여기서. 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좋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솔직한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판단과 비평 등의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율법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때요? 짜증과 괴로움과 갈등 등의 혼란이 없어집니다. 자기가 좋은 말을 하면서도 속에서는 아닌데 하는 게 없어진다. 그런 갈등이. 중심이 생기고 질서가 생기고 컨트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좋은 말은 좋은 말대로 순수하게 좋게 되고, 나쁜 말은 나쁜 말대로 순수하게 좋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 합일, 일체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선도 표현하고 악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근데 그걸 자각했어요. 어때요? 그러면 우리가 악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자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자각을 하고 있으면서 악을 계속할 수 있는 배짱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자각을 안 하고 외면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저절로 그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의 인격 속에서 자꾸 나타나게 된다. 한꺼번에 중심이 생기고 질서가 생기고 컨트롤이 가능하게 되니까 한꺼번에 쏟아지는 많은 생각의 충돌로 중심이 없이 부유하면서 정신없이 방황하던 옛날의 자아의 상태와 달라지게 됩니다. 사뭇. 이 새로워진 방식에 대해서 흥미가 생길 겁니다. 조금만 해보면. 아, 기도가 이렇게 재밌는 거로구나. 이런 것이 가능하다니, 이런 것이 있다니, 하나님이 내 안에, 전에는 내가 이걸 그냥 하나의 교리적인 가르침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생각해 왔지만 이제는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때? 온몸으로 자각해서 밀고 나갈 때,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이지만 달라진 인격입니다. 나는 나 이외에 나의 초월과 합일됐습니다. 내 초월과 합일됐어요. 신뢰와 일체,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을 가졌습니다. 달리, 이거 말고는 달리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비주의적이고 어떤 그 미친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과 같은 그런 것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신비가 없습니다. 더 큰 확신도 없고 더 큰 과학도 없습니다. 고로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신인이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되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는 나의 선악간의 수준, 오류, 선행 여부에 상관없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확실한데 내가 어떻게 더 이상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는가? 옛사람을 자아를 고집할 수 있겠는가? 자기를 정죄하거나 자기를 높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그분을 모른 척 하겠는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제 그분은 나이며 나는 그분이다. 이제 나는 그분의 표현이다. 신의 신적 표현으로서의 나의 인생이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자각된 사람의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파괴력을 갖습니다. 파괴력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자각이 깊어지고 점점점 변화되고 간다. 새로운 명령 체계가 수립되는 거죠. 이러한 자기화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자기가 끝없이 부서져야만 되는 겁니다. 부서지는 경험을 해야만 되는 거죠. 착한 것에서도 부서지고 악한 것에서도 부서지고 전혀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탈바꿈해 가는 거죠. 조금 더 착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옛날보다 내가 상당히 착해졌다, 그런 정도가 아니다. 차원이 달라졌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오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기독교인은 이렇게 전에는 자기가 생각도 못했던 신비롭고 성스러운 변화에 자신을 바친 사람입니다. 전에는 나의 자아가 이끄는 대로 내가 계획한 삶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원치 아니한다는 것은 뭐 싫은 곳이라기보다는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이라는 거죠. 생각하지 못했던 신앙의 방향이 나를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간다. 자기 안에서 성령이 자기를 이끌어 가시니 그 이끌어가는 길을 누가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는 주님보다 조금 늦게 이렇게 알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에. 이제부터 나의 가는 길이라는 것은 그냥 나만의 길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모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질서, 하나의 방식, 한 분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구원이라는 것 속에서 나와 타인들과 다 연결되어 있다. 이제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방식이 마침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체적으로 이루어가는, 작게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의 하나님 나라, 우리 사회의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의 하나님 나라, 우리 국가의 하나님 나라, 세계의 하나님 나라, 이렇게 비전이 커가겠죠? 그 맡겨진 부르심에 따라서 그 이름은 달라도, 규모는 달라도 그 원리는 다 똑같다. 하나다. 그래서 모든 개성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세계를 지향하고 이루어가는 참된 아름다움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초월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과 관계를 맺으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초월해 계시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를 초월해 계셔요. 항상 동행하지만 항상 초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는 자유를 주지만 언제를 구속을 주는 게 아니라 언제나 자유를 주는 겁니다. 성령은 자유, 하나님은 자유입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것과 관계가 있지만 동시에 아무 관계가 없죠. 이게 신비인 거죠. 관계가 없는 방식의 관계, 관계가 없는 방식의 질서라는 것을,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옛날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지리 선생님이 계셨는데 수업이 끝날 때 되면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고서는 이게 종이 울리면 딱 그때 끝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고서 항상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오늘 내가 가리킨 것의 핵심이 뭐라고? 그러면 우리가 다 뻥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다 뻥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그것만 알았으면 됐습니다. 땡큐.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어렸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뭔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참 골 때리는 선생님이다 그러고 재밌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왜 그런 말씀을, 이게 다 뻥이다. 우리가 하는 게 이토록 중요한 거지만 이게 다 뻥이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치 그거와 똑같다. 예수님은 그렇게 친절한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시지만 청승맞은 소리를 일일이 다 상담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 자기를 멸시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에게도 겸손하게 성심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멸시하고 외면한 자들에게는 예수님도 상응하는 멸시와 경멸을 보내셨어요. 항상. 아닌 사람, 모르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과는 그대로 아닌 것이고 무관한 것이고 무관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하는 일들, 교회가 하는 일, 목회 이런 것들이 다 너무나 타산적으로 바뀌었잖아요. 한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온갖 감언이설로 잘해주려고, 지나치게 잘해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조금만 못하게 되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 막 이러면서. 그게 사랑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게 사랑이 아니다. 가까이 있는 인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먼데 있는 인류를 사랑해야 된다. 그게 우선이다 이거죠. 나를 인정 안 한다 그래서 내게 유익이 없다고, 거짓이 승리한다고, 가짜가 성공한다고, 부도덕한 사람이 더 잘 산다고 그 구구함들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 이거. 연연해 해서는 안 된다 이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로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지 인간에게 끌려다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는 끌고 다니시는 거죠, 사람들을. 네? 어떤 경우에는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최종 목적은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나 도저히 안 끌려올 사람에 대해서는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초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격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합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래서 그가 지금부터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못 깨달았어도 일단 끌고 들어와서 언젠간 깨닫겠지. 이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깨닫고 결심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서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그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끝내 승리하신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악이 성하고 그리스도를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거짓 복음의 교사들 이런 것들이 더 잘되고 성행할지라도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다. 이 점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의 관점과 행동이 중요하다. 깨달은 사람의. 그러므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관계없음의 자유에 입각함으로써 언제나 처음처럼, 그렇잖아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초월해 있기 때문에 주님하고 부르면 언제나 처음입니다. 언제나 처음 첫 대면과 같은 하나님의 만남의 관계, 설레이는 만남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 설레임의 그 긴장성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처음처럼 우리의 두뇌 속에 시간이라는 관념을 걷어내면 우리는 언제나 매 순간을 사는 첫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시간이라는 관념을 걷어내면 우리는 첫사람입니다. 언제나. 지금 첫 번째 인식을 내가 하고 있는 거죠. 의식은 매번 바뀌는 무상한 것이고 존재의 중심은 끝없이 분열하는 의식과 상관없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나는 세월이 지나면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지금까지 늙어가지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나인 것이고 세월은 가는 거죠. 껍데기는. 이 나라는 원래의 이 본질이라는 것은 태어남 이전을 모르고, 그렇잖아요. 우리 벌써 내가 나 이렇게 인식하면 벌써 태어난 거예요. 벌써 태어남 이전이라는 걸 모릅니다. 나 인식하면 죽은 다음을 모릅니다. 태어남을 모르고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나라는 본질은 껍데기는 가고 세월은 갈지라도 말이죠. 태어남 이전을 모르고 죽음 이후를 모르기 때문에 오직 생명인 것입니다. 실존. 우리 자신을 생명으로 존재해야 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아폴리네르라는 사람이 우리 고등학교 때 그 연습장의 겉표지에 많이 나오던 시가 있어요. 유명한 미라보다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시를 읽어보면 이런 게 쓰여 있죠. 미라보다리 아래 세느 강이 흐르고 우리들의 사랑도 흘러간다. 그러나 괴로움에 이어서 오는 기쁨을 나는 또한 기억하고 있나니 밤이여 오라 종이여 울려라 세월은 흐르고 나는 여기 남는다. 괴로움에 이어서 오는 기쁨, 흘러감에 따라서 다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와라. 밤이여 오라 종이여 울려라. 다 와라. 인생의 어떤 것일지라도 다 와라. 왜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나는 여기 남는다. 나의 본질은 남는다. 손에 손을 잡고서 얼굴을 마주보자. 우리들의 팔 밑으로 미끄러운 물결에 영원한 눈길이 지나갈 때 밤이여 오라 종이여 울려라. 세월은 흐르고 나는 여기 남는다. 흐르는 강물처럼 사랑은 흘러간다. 사랑은 흘러간다. 삶이 느리듯이 희망이 강렬하듯이 밤이여 오라 종이여 울려라. 세월은 흐르고 나는 여기 남는다. 날이 가고 세월이 지나면 가버린 시간도 사랑도 돌아오지 않고 미라보 다리 아래 세느강만 흐른다. 밤이여 오라 종이여 울려라. 세월은 흐르고 나는 여기 남는다. 우리 자신의 생명의 본질, 죽음도 없고 태어남도 이미 지나버린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표현인 자기 자신으로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시간 속에서 자아의 온갖 혼돈과 망상과 갈등 가운데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더불어서 우리가 현존하는 깨어있는 각성된 존재, 신적 존재로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선악간의 율법의 문제로부터 해방된 존재로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는 존재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의 고유한 개성 가운데, 각 사람의 놓인 고유한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도마처럼 빌립처럼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도마와 빌립처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밝히 이해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의 길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 놀라운 신비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분별력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심으로 새로운 일신을 통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